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제26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4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저녁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저녁기도회를 가집니다. 수요일만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또 출근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랜 시간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배우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성찬 예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새벽 예배는 새벽 5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1부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2부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면서 세례 예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유창희 강영주 집사님의 장녀 유수림 양의 결혼식이 오후 6시 30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야외 잔디밭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일 2부 예배 때 오르간 반주를 지난주부터 못하게 됐는데 오르간 반주자 손목이 탈이 나서 그동안 손목을 아마 너무 많이 쓰셔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양쪽을 다 수술해야 돼서 이번 주간 수술하고 아마 한 3개월 이상 재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술 잘 받고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지요. 56절.
마태복음 26장 5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의 제목은 성경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결단의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어려운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였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준비 기도였기 때문에 비장한 모습이 보이지만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반적인 기도는 특별한 감사의 기도 외에는 어떨 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많잖아요. 특별한 감사의 기도 때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로 보면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룬다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지신 십자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져야 되냐?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준비 기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도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제물로 하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삭의 몸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받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제사예요. 왜냐하면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은 죄를 대신 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물이 아주 특별한 제물 아니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히브리서 제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자기 몸을 들이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자기 몸. 인생은 흠 없는 몸이 없잖아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로는 드릴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 없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속죄를 이루시되, 대속의 속죄를 이루시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속죄 제사가 있죠. 제물 드리죠. 근데 제물은 주로 뭐였었어요? 양, 염소. 좀 가난하면 비둘기. 좀 더 괜찮으면 소. 이런 식으로 드렸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일회용 제사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일회용으로 제물을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한 번으로서 영원을 커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말하면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졌다. 그리고 이 제사는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아주 특별한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드려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한 그 십자가는 뭐냐? 어떻게 져야 되는 것이냐?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의 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이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면적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잖아요. 대속의 십자가잖아요. 우리 대신 지시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 대신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대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에 더 가까운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기보다는 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버림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버림받았고 그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안 당해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속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이 십자가처럼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십자가를 앞둔 비장한 마지막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시에 이 기도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본보기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번 보시죠. 가장 어려운 순간 마지막 기도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조금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보시죠.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어떻게 하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42절을 보시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특징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39절의 내용과 42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39절의 기도인데 42절에서는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반드시 마셔야 할 잔이라면 아까 39절에서는 아니라 만일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42절에서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절의 기도보다는 42절의 기도가 조금 더 감당하는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기도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좋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때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조건이나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있어서 겟세마네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기도하면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들마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 하면 어쩌면 맞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으라. 그거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이루어 줄 줄로 믿으라. 그 믿음만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데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4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해준다. 그러면 자, 무엇을 해달라고 청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뭘 해달라고 할 때 흔히 말하는 부정청탁이라고 할 때 부정청탁이라는 건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둘 간의 관계에서 뭐 들어주면 좋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부정청탁이라는 건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정청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정청탁이 안 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그게 아닌 일은 안 된다. 그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다 들어주겠다. 믿음으로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믿음 말고 내가 원하는 믿음,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라,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게 되면 이 땅에 질서가 제대로 서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질서가 제대로 서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나갈 때도 옛날 같으면 교통통제를 해가지고 모든 차를 다 세워놓고 길을 완전히 열어놓고 대통령이 쫙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태국 집회 갔을 때 보면 가다가 차를 한쪽에 붙여놓고는 어떨 때는 30분 넘게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나는 왕이나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왕도 아니고 왕 친척이 지나가는데도 뭐 공주 이런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국민들의 차를 완전히 한쪽 가에다 몰아놓고 30분이고 뭐 1시간이고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굉장한 권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쫙 통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놓고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통사정이 막힐 때 어떤 분이 어제 저 만나기로, 어제 저녁에 6시 반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6시 좀 넘어서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막혀가지고요. 도저히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7시 50분 좀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예요? 자, 내가 가는 길에 교통신호가 쫙 파란불만 나오고 안 거치고 그냥 쭉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원하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길 튀어주고 저쪽 길 튀어주고 그러면 나머지 길들은 다 막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막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제대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공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준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하는 그 말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진짜 성경적인 믿음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가장 큰 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행하시는 것도 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말씀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에서도 잠깐 살펴봤는데 신명기 제18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후에 보낼 선지자,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그가 다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45절과 4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5절과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의 내용으로 본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셨지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는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자 그랬는데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기도 끝났다.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이 46절을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한테로 가자는 얘기예요? 자기 파는 자 앞으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 앞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기도를 실컷 하셔놓고 잡으러 오는 자 앞으로 가자. 일반적인 기도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으면 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기를 파는 자 앞으로, 잡으러 오는 자들 앞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자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할 때 나의 원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는 것이 46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자신을 파는 자 앞으로 잡히기 위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도 후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맞추어 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결론이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답을 찾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욕심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끔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갈등의 문제들이 생기고 문제 생긴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도 그렇고 어떤 문제 생긴 교회들도 그렇고 문제 생겨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게 진짜 해결이 안 돼요. 이 교회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 먹고 툴툴 털어버리면 된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세술에 취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안 통해요. 왜요? 자기가 다 아버지의 뜻이래요. 자기 뜻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뜻인지 아버지의 뜻인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면서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오셔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하신다. 왜요? 자기 뜻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잠깐 비키세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고집한다는 거잖아요. 이 분별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잡히러 가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자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할 수도 있는 고난인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가능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덕을 세우면서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 끝난 다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잡히러 가자 그런 뜻인데 이것도 결국 무엇인지 보시죠. 잡으러 오는 사람들 왔을 때 칼을 가지고 왔고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지요.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 다음 52절 읽으십시오. 53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전에 살펴봤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가지고 나를 잡히지 않게 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칼을 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 있죠.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인데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참 용감하긴 하지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막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으로 간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성경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렇게 갔는데 내가 그걸 막으면 어떡하냐.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것이 칼을 들어 제사장의 종을 귀를 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뭐하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성경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56절 끝부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를 실천을 하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 말은 다른 제자들은 아버지의 뜻보다는 자기 뜻, 자기 안전, 자기 좋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교훈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출세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기도하면 만사형통이라고 흔히 말들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면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일종의 마약 같은 것이 되어서 철저하게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잘 해야 되고 이 분별을 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잡히는 쪽으로 갔는데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원리는 줄 아는데 이것을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히브리서 10장 7절을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신 말씀, 육신적으로 보면 아기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말도 못하실 수 있는데 그 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오전에 드린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하여 것과 같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알파 처음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0장인데 히브리서 10장 7절인데 이때도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오메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고 다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배우고 이 사순절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8장의 증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